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축복하시며 크게 기뻐하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포항미등교회는 특별히 VIP 초청 주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포항미등교회 성도들은 VIP 선포주일과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VIP 초청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영혼구원의 전쟁에서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영혼구원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신상을 철저히 섬기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서 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극진히 칭찬하고 있지만 어쩌면 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할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도 또다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또다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늘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우방 신상을 섬기는 이 땅에서 혼자서 굳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 이 믿음 하나를 지키는 싸움을 홀로 싸웠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쳤던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당시 욥에게는 7남 3녀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딸들이 장성해서 각자 생일이 되면 형제들을 자기 집에 다 초대를 합니다. 성경을 보니 형제지간의 우애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생활을 했으니 여러분,
그 잔치를 한번 열 때마다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풍성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신나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자녀들이 누릴 때 아버지 되는 욥은 그때마다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 욥의 이 행동이 자녀들에게 이 가정 안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욥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녀들의 잔치가 다 끝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10남매, 10남매를 다 불러놓고 자녀 수만큼 10번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각각의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욥이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시대이거나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입니다. 아직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선지자들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시대에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버지가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 차례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제사이며 더 강력한 뜻은 그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의 제사입니다. 가장 오래된 이스라엘의 제사 형태입니다. 욥은 아들들이 그렇게 성장했지만 그들에게 제사를 맡기지 않고, 이 말은 예배를 맡기지 않고 손수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욥은 입으로 잔소리만 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너희들 잔치하면서 죄짓지 말아라, 혹시 너희들 잔치를 벌이면서 죄를 짓지 않았니? 이렇게 자녀들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잔치하는 그 자리에서 자녀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지켜보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무조건 명령하면서 다 큰 자녀들을 자기 기분대로 다루는 독재적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도 아니었고 고지식한 경건파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자녀들이 수시로 잔치를 벌이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버지 되는 욥은 다만 잔치가 끝나기만 하면,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냥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만 인도했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에 내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이 믿음 신앙, 여러분,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으로 욥은 모든 잔소리와 높아심에서 나오는 모든 걱정을 다 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러한 행동은 차원 높은 교육 방법이며 하나님께 복받는 교육 방법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그냥 시청각 교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잔소리하지 않아도.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10명입니다. 10명. 1년에 생일만 그러면 10번입니다. 10번. 거기다 부모님의 생일까지 합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식구수대로 대대적인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번제는 잔치가 있는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드려집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지 못했습니다. 자녀들도 분명히 내일 아침에 아버지가 모이라고 할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그래 지금 이 시간쯤 놀고 멈추고 이제 자야지 이러면서 내일 아버지와 함께 드릴 그 번제를 위해, 죄사함이 담겨있는 그 번제를 위해, 그 예배를 위해 오늘 저녁 시간을 흥청망청 보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아버지 욥은 정말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의 습관을 위해 그가 먼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예배의 습관이 저절로 될 것이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룩한 예배의 습관은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들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시간들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청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 오늘 연휴가 돼서 많이들 고향으로 갔는데 그럼에도 또 이렇게 와서 아침 일찍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려면 우리 청년들 토요일 저녁에 몇 시쯤 잠을 자면 되겠습니까? 밤 한 11시쯤? 아니면 새벽 3시쯤? 새벽 5시쯤?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몇 시에 잠을 자면 여러분이 아침에 기분 좋게 아침에 기지개를 펴면서 벌떡 일어나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늦지 않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문을 비롯해서 우리 연일의 몇몇 청년들 아직도 예배의 자리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에 늦지 않으려면 토요일 저녁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자녀들은 매번 아버지가 생일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번제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명의 자녀들은요, 놀다가도 잔치를 벌이다가도 적당히 멈출 줄 알았어요.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과 시간을 절제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적당히 멈출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여러분 이 모습이 청년들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스케줄을 잘 맞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다 지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각각의 재물을 여러분 아무리 빨리 잡아도 7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아침 9시에 시작을 해도 그러니까 오후 4시가 좀 넘어야 이 번제의 예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처럼 11시에 예배 드려서 12시에 끝나는 이 1시간 예배가 아니라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가 있는 날이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가 넘도록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구나
죄를 짓기까지 먹고 마셔서는 안 되는 거구나. 죄를 범하면서까지 재미를 쫓고 즐겨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 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불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자녀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직접 보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믿음과 이 삶은 한 번, 두 번 특별할 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본이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돈은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자식을 희생시킨 부모들이 많습니다. 정신없이 돈을 버느라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또 돈을 많이 번 다음에는 노년에 그것을 즐기느라 바빠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향기와 같습니다. 신앙은 향기와 같아서 눈으로는 감출 수 있어도 주변에서 그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을 좀 좋게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힘든 일이지만 특별히 자녀들에게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가족들은 여러분의 채취를 맡듯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미 향기를 통해서 다 아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에게서 썩어가는 냄새나는 믿음의 불쾌한 냄새가 아니라 진실한 깨끗한 믿음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물질과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이웃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욥은 부귀와 명예와 건강과 자녀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단은 결국 욥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다 빼앗아간 뒤에야 욥의 진짜 신앙이, 욥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단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단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 있고 못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사단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께 해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동시에 우리 포항기름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혼구원의 사역이 담겨있는 VIP 초청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진정한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고, 지혜로운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말해도 여전히 안 듣는다 이러면서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걸려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욕먹을 각오까지 하면서도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는 5월의 전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은 욥을 막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욥의 믿음을 칭찬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가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톰소의 모음을 쓴 마크 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 수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칭찬의 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수긍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 원수는요, 원수 마귀가 끝까지 반기를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래서 그 인정의 주변 사람들도 그래, 욥은 맞아,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원수 마귀가 아니요 아니요 이러면서 반기를 듭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리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사탄의 성품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9절 10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남을 칭찬하여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에 나와요. 그런데 남이 칭찬받는 것을 배아파하는 사람,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게 아니라 어떤 성품? 사단의 성품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칭찬하십니다. 칭찬하고 또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성도를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또 비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칭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 끝까지 가게 만듭니다.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금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지금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속상한 사람들 때문에 목구멍까지 싫은 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 멈추어야 합니다. 그때가 멈추는 그 순간이 이기는 순간이고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면 천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사탄의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욕을 당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을 가장 속상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참고 계신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방해물들을 다 제거해 주실 수 있는데 참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운 줄 알면서도 여기서 이겨야 강해지고 여기서 견뎌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좀 더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참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목숨도 바꿀 수 있을 만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바라보아야만 할 때 여러분, 사랑은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이 누구보다도 크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속히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속히 그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중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욥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폭풍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폭풍 가운데. 그리고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맑은 날, 날씨 좋은 날, 그런 날 다 놔두고 왜 비바람이 치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왜 그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것에 대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까닭은 욥을 대장부로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을 강하게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쓰러지지 않는 큰 용사로 키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실실 막 웃다가 또 너무 죄송해서 울기도 했다가 찬양을 부르기도 했다가 회개를 하기도 했다가 옆에서 보면 딱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사랑만 받아도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냉랭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 지혜로운 사랑,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설레임 속에서 올 한 달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만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데 나만 그렇게 신나고, 그런데 나만 그렇게 기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포항믿음교회 VIP 초청주일에 우리 부모님도, 예수 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도, 예수 잘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예수 잘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이웃들도,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함께 예수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젖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진정한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고 지혜로운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누구를 전도할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전도할까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보여주시는 소중한 그 사람을 나의 VIP로, 여러분 이 초청 카드에 한두 명씩 품고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 안에, 직장 동료 안에, 친구들 안에 영혼 구원의 역사, 영혼 구원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